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그 중심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가리켜 그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또 시내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내린 평가를 보면 자신은 본래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런 자라고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스데반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모세를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이 앞서 이스라엘 족장시대의 역사 즉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논증한 후에 이제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이 공회 앞에서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모세 이야기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데반의 중요한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로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모세 이야기를 길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모세와 그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며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그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하면서 오히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이 모세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여기서 모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스데반은 지금 분명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누군가, 즉 예수님이 떠오르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5절 말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는 모습, 마치 내가 정령 유대인의 왕이냐며 예수님을 거절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신 것, 이건 역시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속량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평행이론과도 같은,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일들이 지금 1세기에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지금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그 수천 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범했던 잘못을 자신들이 똑같이 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똑같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해준 스데반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의 구원자 모세를 거부했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와 똑같이 마치 평행 이론과도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나요? 한심한가요? 아니면 화가 나나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날에는 그 평행이론 또 이어가지 맙시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거부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귀하신 성령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다시 한번 그 크신 계획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부정하고 돌아설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내가 되기로 마음을 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